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7월 2일, 7월 첫 주일이고 또 감사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1년에 2번 감사절 절기를 주셨는데 첫 번째에 맥주 감사절인데 오늘 이 감사절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감사절은 구약 성도들에게는 칠칠절이다, 초실절이다, 맥추절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그 의미는 다 초실절이다라는 말은 1년 농사 중에서 처음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렸다라는 의미고 맥추절은 보리 맥자 거둘 추자 보리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지금 우리나라는 맥추 이 보리 농사가 이제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구약의 출애굽기 22장에 맥추절을 지켜라 라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이 감사절 절기를 맥추절로 지키고 있는데 그 의미는 사실은 지금까지 1년 중에 2번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전반기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감사를 통하여서 감사 예배를 통해서 후반기 더 큰 감사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며 이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지난날 베풀어 주신 복을 세어보라 그랬잖아요. 오늘 찬송처럼 세어보라 복을 헤아려 보면서 주신 은혜를 돌이켜보면서 감사하시고 감사를 통해서 더 큰 감사가 넘치고 남은 생애에 감사로 충만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 감사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사가 있으면 믿음이 강해지고 감사가 있으면 소망이 강해지고 감사가 있으면 사랑이 넘칠 수 있다. 그러므로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 축복이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보다도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그것이 행복을 주는 조건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배가 불러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부유한 것보다도 없어도 감사하며 가난해도 감사하고 배가 고파도 감사하는 가운데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감사절 예배를 통하여 감사가 넘치는 삶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더 행복해지는 감사를 통해서 더 큰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욥이라는 믿음의 성도가 그런 감사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에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불 때 드린 감사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19절에 보니까 이 욥이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을 만났습니다. 이 거친 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사막 지역 중에서도 와일드 사막입니다. 모래 사막도 어려운데 돌이 많고 그리고 황량한 광야 물 한 모금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나무가 없는 황량한 그 사막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바람이 불어올지 모릅니다. 이 사막의 바람은 무섭습니다. 눈, 코를 뜰 수가 없는 바람이 불어 닥치면은 사람이 지탱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바람이 셉니다. 그리고 그 바람의 속도만이 센 것이 아니라 그 바람이 사막 바람은 뼛속을
파고들 만큼 시렵습니다. 그 바람이 춥습니다. 차갑습니다. 그래서 사막 바람은 무섭습니다. 사막은 어디 한 곳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사막은 황량한 벌판입니다. 그 밤에 그 사막에 밤이 찾아오면은 이 사막의 이 무서운 짐승들이 불을 켜고 달려들어 뜯어먹으려고 달려드는 곳이 사막입니다. 사막이 외롭습니다. 위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 보면 욥은 이 거친 들, 큰 바람이 부는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간단히 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자면 욥은 우수라는 땅에 살았지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사람인과 동시에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욥은 아들 7에 딸 3, 다복한 가정일 뿐 아니라 그는 많은 재산을 거느리고 사는 동방의 부자이기도 했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불어닥친 고난의 바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까닭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도 아닙니다. 순전히 이 사단이 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었는데, 고난을 갖게 되었는데,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말 그대로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세상 말로 하루아침에 망하고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가정이 망하고, 그리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그리고 친구들마저도 그를 외면하고 저주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는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을 만난 그러한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장 우리가 읽은 20절에 보니까 그는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참으로 이 말씀을 볼 때에 역설적인 그러한 인생을 살았는가를, 참으로 이 욥의 이 삶을 보면은 역동적이고, 그리고 전화이복의 축복을 누리고 살았는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실패와 낙심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일어서는 그러한 꿋꿋한 삶을 살았는데 그 비결은 감사하며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욥의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욥을 통하여서 욥이 가졌던 그 감사의 신앙을 배움으로 그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역설적인 그러한 전화이복을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한번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축복, 욥과 같은 이런 놀라운 정말로 역동적인 그러한 축복, 역설적인 축복, 전화이복의 축복,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을 우리 축복합시다. 욥과 같이 이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당신도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욥과 같은 자격이 있습니다. 어떤 자격?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욥과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욥과 같이 이러한 전화이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메마른 그 광야에서 큰 바람이 불 때에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 1장 22절에서 그 비결을 이렇게 욥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고난을 원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원망하지 말고 고난 중에서도 오히려 감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원망을 하지 않았다.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요, 세상 말로 미치고 환장할 일이지요. 이보다 더 큰 참으로 고통이 어디 있으며 아픔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욥은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왜 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하루아침에 이런 고난을 만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원망하지 아니했다. 왜? 그 바로 앞절에 보면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알았습니다. 욥은 믿었습니다. 원망과 불평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알아야 될 것은, 내 입 가지고 내 말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다, 뭐 그거 정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뭐 그리 큰 거냐,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 내 입 가지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또 때로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을 때 불평하겠습니까? 어려우니까 불평하지요. 좋은 일이 있으면 불평 나오겠습니까? 어려우니까 불평하지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욥을 통해서 깊이 배워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도 믿는 성도는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 내가 입술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라는 거.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여러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만, 그 중에 저는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보냈던 그 사건 속에서 이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은 어디냐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애굽의 군사를 그 홍해에 수장하고 물리치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지척을 두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바로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눈에 보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곳에서 가나안 땅은 2주 정도만 걸어가면 된다고 말합니다. 2주 정도. 그런데 전략적인 그러한 그 이제 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12정탐꾼을 보내라 그랬죠. 이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그냥 정탐하고 와서 그냥 있는 대로 보고하면 될 건데, 문제는 10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을 위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그 불평과 원망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그날 밤 울며 불며 그 불평 원망을 그대로 영향을 받아서
그 불평과 원망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므로 2주 동안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해야만 했고, 그리고 1세대들이 다 죽는 비참한 불행을 겪어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더 깨달아야 될 것은 그냥 아이들이 불평하고 아이들이 뭐 투정하는 거야 아이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믿음이 좋은 분들은 불평과 원망이 더 큰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불평과 원망은 무서운 다툼과 시비를 만드는 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기뻐하고 기뻐해야 되는 이유, 일로 인해서 해야 될 일은 시비와 다툼과 원망을 하지 말아라. 이 원망과 불평은 무서운 불신앙의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원망과 불평이 그냥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만히 보면 내 마음의 표현이고 내 생각의 표현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입에 달고 다니는 내 말이 내 생각이죠. 그것이 내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습관이 된다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성품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훈련이 있어야 돼요. 훈련이 있어야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될 때 내 삶이 되고, 내 삶이 나를 주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결단하고 결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이 언행 중에서 늘 불평, 불만을 거부할 줄 알아야 돼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이 불평, 불만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는 나도 모르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불평, 불만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일도 불평, 불만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욥이 결단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불평과 원망을 감사로 바꾸는, 그럴 때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사시면 좋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안 하는 좋은 방법 중에는 모든 일에 감사하면 원망, 불평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두 사람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환영을 하시면서, 야, 참 너희들 잘 왔다. 고생하며 잘 왔다. 환영한다. 그러면서 이제 천국에 왔잖아요. 천국에 왔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아서 환영을 하시면서 사랑하시면서 그냥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렇게 사랑을 해주시면서 물었답니다. 그래, 너희들 천국에 오기 전에 세상에 참 힘들었지? 그랬더니 한 성도는 그 말을 듣고, 아니요 하나님, 참 세상이 어렵고 힘들었지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대본에 그렇게 티 나오는 말이 그렇게 나왔답니다. 그런데 한 성도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이고 그럼요 하나님, 말도 마세요. 지긋지긋한 세상 두 번 다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도 그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이제 성도에게 또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천국에서는 이제는 기쁨으로, 정말로 이 천국에서는 정말로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집을 두 채를 줬대요. 여러분, 천국에는요 우리 집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집이 없어도 천국에서는 더 매니 맨션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우리 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시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집 없어도 하늘나라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이 집을 하나씩 줬대요. 그랬더니 한 성도는 들어가자마자 아버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좋은 집을 주셔서 너무 황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았대요. 그랬더니 막 그 집에 꽃들이 막 꽃을 피우고 막 예쁘게 피어나고요. 그리고 막 그 감사하고 찬양했더니 그냥 아름다운 그 나비들이 찾아와서 그냥 춤을 추고 새들이 노래를 부르더래요. 근데 한 성도는 들어가자마자 아이고 집이 이렇게 좁아. 아이고 저 세상에서도 좁은 집에 살았는데 이 천국에 가면 좀 넓은 집 줘야지. 이것밖에 안 주는 거야. 아이고 이 집이 이렇게 방이 이렇게 돼 있어. 막 투덜투덜 그랬대요. 그랬더니요. 집이 말이 갑자기 막 거미줄이 막 쳐지고요. 그리고 집이 막 녹이 슬고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얼마 있다가 이 두 사람을 찾아왔대요. 그랬더니 똑같이 또 하나님, 한 사람은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집 주셔서. 한 사람은 또 하나님 왜 이런 집을 줬냐고 원망하고 불평했대요. 하나님 그랬대요. 아니야, 너희들 똑같은 집을 줬는데 한 사람은 감사를 통해서 집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들어갔고 한 사람은 불평을 통해서 불행하게 만들어갈 뿐이었단다. 이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인데 그러나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갈 천국, 내가 죽어서 갈 천국만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건 반쪽 성도입니다. 그 천국도 우리가 영광스러운 천국이지만 더 큰 축복은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 주님 때문에 내가 천국을 지금부터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궁궐이나 초막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천국이 있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시고 할렐루야.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나는 교회 가면 천국인데 집에 가면 지옥이다. 이런 비참한 거 아니겠어요? 이건 너무 불행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누린 천국, 우리 가정에서 천국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는 천국인데 부부간에는 지옥이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불행한. 아니요. 지금부터 천국을 지금부터 누리시고 천국의 영광 속에서 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천국을 만들어야 돼. 우리 가정도 천국, 우리 교회도 천국, 우리 새하늘교회 천국. 할렐루야. 그게 새하늘교회잖아요. 그래서 말로만 새하늘교회, 새하늘이 천국이잖아요. 천국. 할렐루야. 우리 새하늘교회는 천국이에요. 천국. 지금부터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평, 원망 이거를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버려. 이건 천국의 용어가 아닙니다. 천국의 언어가 아닙니다. 생각을 없애버려. 생각을. 단호히 거부하고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욥과 같이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불행하다 할지라도 나는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리라. 할렐루야. 그럼 되는 겁니다. 욥이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욥은 그런 신앙을 가졌고 적극적으로 오늘 고난 중에 그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욥은 고난 중에 기도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욥기는 여러분들 욥기를 우리 성경에서는 시서라고 말합니다. 시서라는 건 시라는 말이 시.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5권을 시서라고 말합니다.
알으셨죠? 몰랐어요? 네, 알아야 돼요. 욥기는 시서입니다. 시라는 말은 시편 말씀처럼 이 욥기를 시라고 말하는 것은 찬양입니다. 찬양. 욥기는요, 참 아름다운 노래, 이 찬양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근데 다른 말로 그 찬양은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곡이 없는 찬양이고 찬양은 곡조가 붙은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찬양을 드린다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찬양과 기도의 큰 생명은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얼마를 받느냐가 중요한 것보다도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 100만 원 주십시오. 200만 원 주셨다. 이야 하나님 큰 응답 주셨다. 여러분 그거보다 큰 응답은 내가 100만 원을 받든 200만 원을 받든 300만 원을 받든 500만 원을 받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100만 원, 200만 원보다 더 귀한 것은 내 기도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찬송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이 귀한 거예요. 욥기를 보면은 기도한 내용이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대표적인 기도를 13장 20절 말씀부터 28절을 한번 보고 싶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13장. 오늘 우리가 1장을 읽었는데 몇 장을 더 넘기면 13장 나오겠죠? 13장. 욥기 13장. 자, 제가 이렇게 찾아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기억하시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오래오래 간직하시기 원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이 말은 기도입니다. 기도 내용입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서 21절에서 이런 기도를 해요. 참 이게 이제 의미 있는 기도예요. 21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이 말은 고난 중에서 이 욥이 부정적인 표현으로 쓰는 말인데 긍정적인 기도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해요. 주의 손길로 나를 붙잡아 주옵시고 주의 손길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여러 군데에 주의 팔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오른팔로 지켜주시는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 속에는 주의 팔로,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 팔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나를 주의 팔로. 아까 말씀드렸죠. 메마른 황량한 광야에서 아무도 없지만 주의 팔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손이 여러분들을 대시고 주의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주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시고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욥은 그 두려움을 기도로 바꿨습니다. 두렵지 마옵시고 그리고 23절에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시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나의 죄악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기도 속에서 너무 좋은 기도가 27절 말씀입니다. 자, 27절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해 봅시다. 시작.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살피시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이 착고라는 말은 뭐냐면요, 감옥살이 할 때에 춘향이가 목에다가 칼을 맸잖아요. 그게 착고입니다. 착고. 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목에다가 이렇게 쇠사슬을 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살이 갈 때에 발에다가 착고를 메었습니다. 오늘 이 욥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것은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내 발목을 묶고 나를 얽어매는 올무가 있어서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내 발이 묶여 있습니다. 착고가 매여 있습니다. 내 인생을 얽어매는 올무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욥은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착고를 풀어주시고 이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그 고통과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그런 용기를 다시 회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얽어매고 있는 착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올무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가시가 무엇입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거 바라보고 있으면은 가슴이 아프고 속 쓰리고 한없이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여러분, 그거 쳐다보지 마세요. 그 착고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착고를 풀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는 우리 믿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 기도로 이 욥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적극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 감사함으로 그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욥기에 보면은 그 감사의 내용이 여러 구구절절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 42장 말씀에 욥의 감사의 찬양을 같이 보고 싶습니다. 42장 803페이지 42장. 이 욥이 어떻게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는가? 욥이 42장에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오니라는 말은 믿습니다. 주님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난 중에서 그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그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욥은 고난 중에서 은혜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난 중에서 욥은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체험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고난을 당하든 더 아픈 고난을 당하든 덜 당하든 간에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니요, 감사와 찬양이 더 큰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놀라운 은혜를 다 까먹어버립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더 큰 은혜와 그 더 깊은 사랑을 깨닫습니다. 욥이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귀로만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고난 속에서 확고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앙의 감사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감사는 3차원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신앙의 감사입니다. 믿음의 감사는 3차원의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감사는 3차원의 감사다. 그 말은 성경적인 표현을 달리한 거예요. 그 말은
세상 사람들은 1차원적인 감사에 머물러 있습니다. 1차원적인 감사라는 것은 환경이나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2차원적인 감사는 because에 감사합니다.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돈 벌었으니까 감사하고, 오늘 사업이 잘 됐으니까 감사하고. 그것도 2차원적인 세상적인 감사입니다. 3차원적인 신앙적인 감사는 영어로 in spite of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성도들, 하박국을 봐도 그렇죠. 밭에 소출이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 이것이 믿음의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감사가 그런 감사, 다윗의 감사가 그런 감사, 아브라함의 감사가 그런 감사.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욥이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것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 다 없어져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처럼 귀한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모든 문제 해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른 거 다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면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이 세상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칼 힐티라는 신학자는 행복론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감사할 때 행복은 온다. 감사할 때 행복은 있다.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면 지금 이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행복은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를 통해서 원망과 불평을 물리쳐버리시고 감사를 통해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시고 감사를 통해서 지금보다도 남은 생에 더 행복한 천국을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름이 한참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더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더위를 어떻게 이기느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길 수가 있겠지만은 저는 옛날 우리 조상들이 더위를 이겼던 방법을 문득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더위를 어떻게 이긴지 아십니까? 내 더위, 너 더위, 먼 더위라는 인사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언제? 보름날. 보름날 모든 동네를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그렇게 해서 축복을 했어요. 보름날. 옛날에는요, 더위가 제일 무서웠어요. 열병에 죽은 사람이 많았어요. 지금은 시대가 좋아져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은 그 더위를 이기는 방법을 보름날 여러 사람들이 찾아다니면서 내 더위, 너 더위, 먼 더위라고 인사를 통하여 더위를 물러가게 한 것입니다. 더위를 이기자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더위를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고난을 감사로 극복하시고 물리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번 우리 그런 의미로 한번 우리 서로 인사를 합시다. 내 더위, 너 더위, 먼 더위. 그게 아니라 그거는 보름날 하는 더위니까 인사한 말이니까 내 불평, 내 원망, 먼 불평으로 바꾸시겠어. 이렇게 우리 축복합시다. 내 불평, 내 불만 감사로 바꾸자.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내 불평, 내 불만 감사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같이 우리가 인사했잖아요. 격려했잖아요. 이게 감사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감사. 옆에 분을 보면 감사합니다.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도 감사합니다. 불평이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불행은 물러갑니다.
어둠은 물러가게 되십니다. 감사. 가정에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어둠을 물리치고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 저는 그 찬송이 참 너무 좋은 찬송이었죠. 그 찬송이 우리 오트만이라는 분이 부른 찬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하나님 주신 복을 세어보라. 감사할 일이 너무 많죠. 우리 복을 세어보시고 앞으로도 더 큰 축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더 많이 감사하고 감사 속에 더 큰 복을 받으시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렸던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며 우리의 입술에 원망 불평이 사라지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욥이 고난 중에서도 그 황량한 벌판에서 바람 부는 큰 멋진 고난 속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통해서 원망 불평 대신 기도하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도 감사,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감사, 교회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삶 속에 천국을 누리고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원망 불평을 끝이고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천국을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